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은 헌금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인데요. 자, 1절 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자, 이제 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헌금 넣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자, 부자가 얼마 헌금을 넣는 것은 알 수 없고 예수님 오늘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낸 헌금의 액수는 어떤 연유인지 예수님께서 아셨든지 보셨든지 자, 기록이 나왔습니다. 얼마입니까? 2렙돈.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정부가 아는 비밀이 지금 나와졌습니다. 2렙돈. 한 렙돈은 얼마냐? 이 렙돈이 유대인 헌금 화폐 가운데서 가장 낮은 단위입니다. 우리 미국으로 말하면 1센트 정도의 가장 낮은 이 단위가 되는데 한 렙돈은 대체적으로 100분의 1 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버는 액수 아닙니까? 그럼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오늘날 이제 물가도 많이 오르고 레이버 차지도 많이 올랐으니 노동자가 하루에 300불 번다고 합시다. 3,3,9 한 달에 9,000불. 오케이. 250불이나 했던 300불 한다고 치면은 2렙돈이면 얼마입니까? 이것도 새벽이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죠 이제. 6불 정도. 그런데 자 6불 정도를 드렸는데 이게 어떤 돈이냐면은 여기에 4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6불을 넣었다, 5불을 넣었다. 자, 지금 액수를 말하기 전에 이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를 보니까 오늘날 보니까 6불이라는 겁니다. 참 정말 지독하게 가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6불 가지고 지금 우리 생활할 수 있습니까? 미국이 제일 가난한 주에서도 도시에서도 하루에 6불 가지고 생활 못합니다. 햄버거 하나 먹으면 끝나니까 그거 가지고 생활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100분의 1 데나리온이 하루 생활비 전부였으니까. 자, 그런데 이 헌금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부자가 낸 헌금보다 더 많다라고 말합니다. 자, 3절에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그럼 일단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자, 그럼 저 풍족한 부자가 낸 헌금이 6불보다 안 된다는 말인가? 예수님께서 그거 보셨는가? 자, 지금 액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 여러분 대체로 부자가 아무리 적게여도 한 렙돈, 2렙돈 이상은 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 부자가 넣은 액수보다 실제로 더 많다. 내가 옆에서 보니까 그런 액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그 액면적으로 드러나는 액수, 물량, 물리적인 양,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치가 중요하죠. 자, 제일 쉽게 잘 아는 예를 들자면은 100만 불 있는 사람이 10,000불 내는 거하고 100불 있는 사람이 100불 내는 거하고 액수를 비교하면은 100불하고 10,000불하고 100대 1입니다. 액수를 비교하자면 100만 불 사람이 10,000불, 100불 사람이 100불. 그러니까 이 프라이스, 액수를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뭘 비교해야 됩니까? 가치를 비교해야 되죠. 자, 100만 불 있는 사람이 10,000불을 헌금했다. 이건 자기 거에 100분의 1을 낸 겁니다. 가치로 따지면 100분의 1. 그런데 100불 있는 사람이 100불을 냈다. 100분의 100을 낸 거죠. 그냥 한 사람은 10%를 냈고 한 사람은 10%가 아니고 1%죠. 1%를 냈고 한 사람은 100% 낸 겁니다. 누가 더 많이 냈습니까? 100% 낸 사람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이 비교 기준이 프라이스, 액수가 아니고 가치, 밸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결론적으로 뭐라 합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액수를 많이 넣었다는 거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으니 이 사람은 100 있는 걸 가지고 100을 다 넣었다. 그런데 옆에서 이 부자들을 보니까 100 있는 걸 가지고 하나 넣고 둘 넣고 이런 식으로 넣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면 액수 프라이스를 따지면 부자께 더 많았을 겁니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프라이스를 보시는 게 아니고 밸류, 가치를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프라이스 액수를 본다면은 이게 지금 요즘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프라이스 액수를 본다는 것은 외모를 보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나 밸류, 가치를 본다는 것은 그 안에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액수, 프라이스 또는 외모를 본다면 참 우리는 형편없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우리 소수자 이민자로서 신분이나 지위나 어떤 이런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이런 걸 보면은 여전히 소수자 이민자로서 우리는 주류 사회보다 훨씬 더 뒤떨어지죠. 이런 외모를 본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그런 외모보다 안에 중심, 가치를 보니까 우리가 비록 외모 그 프라이스는 약할지 몰라도 우리의 가치는 누구에게나 그 한 사람의 가치는 100에 있으면 100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도 그렇고. 만약 액수로 따지자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부자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치로 보자면 언제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구별이 없이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가치는 100에다가 100을 다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헌신과 희생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얼마를 내느냐를 보는 것이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액수 프라이스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걸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얼마를 내는 것이 내 가치가 있느냐? 그 프라이스를 비교하는 것이 안 된다면 뭘 비교할 수 있는가 하면 자기한테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이만큼 내고 얼마나 남았는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자, 100 있는 사람이 100을 다 내고 나면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다 낸 거죠. 진짜 밸류가 100이 되는 겁니다. 100만 있는 사람이 100을 냈다. 남아있는 건 얼마 남았습니까? 999만이 남았죠. 10,000불밖에 안 냈어요. 진짜 990이니까 99만이 남았죠. 그 남아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내고 100에 100 있는 사람을 다 내고 나니까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이 만을 내면 99만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게 가치 기준이에요. 남아있는 게 없을 때 몽땅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남아있는 것이 없을 때 이게 진짜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이만큼 신분도 없고 지위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물질도 없고 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형편없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거 자체가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어떤 세상의 부자나 높은 권력자보다 더 많은 것을 더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을 드릴 수 있고 더 하나님께 가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프라이스를 안 보고 밸류를 보니까 내가 아무리 미약해도 내 이 미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갈 때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프라이스가 모자라서 액수가 모자라서 물리적인 게 모자라서 우리한테 받는 거 그런 분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의 1조 억 곱하기 1조 억을 드려도 영원에는 아무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영원에는.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부자의 얼마 프라이스를 더 받았다고 해서 기뻐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기쁘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게 꼭 헌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전체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5절부터 36절까지 길게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뭐 두 가지 구분아마 두 가지 이야기지만 합치면 사실은 결론적으로 따지면 종말에 관한 내용이죠. 우리가 선지서할 때 제가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이중 예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그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지만 그 멸망하는 그 안에는 종말에 대한 멸망도 같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바빌론 멸망과 종말에 대한 예언, 한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예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멸망도 똑같은 겁니다.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제 5절부터 36절까지는 실제적으로는 그 당시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에 대한 징조, 그리고 정상들, 그리고 앞에 일어나는 일들, 현상들,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종말 때,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정상과 현상하고 같이 맞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서너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그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자, 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보면 어떤 사람들이 누구로 나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디 출신입니까? 이 갈릴리 출신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촌놈, 촌사람. 여러분 갈릴리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 수요일날 그 성경 탐구 40일 공부하셔야 된다니까요. 이런 배경들. 갈릴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촌구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의 주민 해봤자 200 내지 300명, 많이 잡아야 400명 잡고 있습니다. 한 그 나사렛이라는 그 도시의 인구가 400명. 그러니까 그 나사렛이라는 그 도시 자체적으로 어떤 경제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만큼 아주 가난한 데입니다. 갈릴리 전체가 다 그렇죠. 자, 여기 출신들 아닙니까, 제자들이? 근데 이 출신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덩달아서 예루살렘 관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 오시는데 이 제자들은 아직 그런 개념이 약합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따라온 거죠. 따라오는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뭘 보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촌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가도 흔적들이 많이 남았죠. 2000년 전 흔적들이 남아있고 뭐 어떤 것은 중세도 다시 세우고 또 어떤 것은 최근에 다시 하고 했는 거지만 어떻게 만들어도 원래 오리지널 지금 이 갈릴리 제자들이 2000년 전에 보았던 예루살렘 성전만큼 아름답게 복구를 못합니다. 지금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때서 이 성전에 대해서 역사가들,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가들은 마치 자기가 성전을 보았을 때 한밤중에 눈이 소복이 쌓였는데 아침에 눈이 그치고 아침에 태양이 딱 들어올 때 그 눈 쌓인데 태양이 비칠 때 눈이 부시잖아요. 내려진 눈, 스노우 때문에 아이가 눈이 확 부십니다. 태양이 오면. 그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다웠다라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다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석양이 되면은, 해가 지면은 그 석양하고 도금하고 같이 딱 부딪혀가요.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또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대단히 화려했다. 자, 여러분, 이 로마 역사가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대단히 화려했다 할 정도면, 자, 그 당시 로마에 얼마나 화려한 건물들이 많았습니까? 자, 여러분 콜로세움 같은 거 지금도 흔적들이 있지만 흔적들만 봐도 야, 이것이 완성된 콜로세움이면은 얼마나 아름다워,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본 그 로마의 최대로 세련된 학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도 와,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다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자, 우리 같은 사람은 맨해튼에 이제 뭐 어쨌든 비즈니스 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자주 합니다. 뭐 맨해튼에 올라가면 뭐 에버리지 빌딩이 60층 아닙니까, 그죠? 뭐 60층 넘는 것도 많고 또 별별 희귀한 예쁜 이런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미국 촌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맨하탄에서 엄청난 도시적인 세련된 건물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예루살렘 건물의 폐허를 봐도 야, 진짜 아름답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정말로 아름다웠거든요. 이걸 갈릴리 촌뜨기들이 봤으니 이 뭐 완전 정신이 혼미한 거죠. 정말 아름다워. 아마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천국에 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야,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 땅에 세웠다고 그렇게 이제 나오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 촌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이거 뭐 이 돌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워서, 이 헌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워서. 자, 그 돌은 전부 다 대리석입니다. 거기에 자료를 보면 대리석 하나 크기가 20 가로 세로 20m에 5.5m 가로 세로가, 그리고 높이가 3.7m짜리 대리석. 이게 대리석이 한 개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리석 크기 하나가 20m면 얼마나 큽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20m 되나? 되겠죠, 그죠? 이게 돌 하나가 쪼개진 게 하나가 길이가 20m입니다. 대리석 하나가 얼마나 돌이 큽니까? 그 가로가 그렇고 세로가 5.5m, 20m에 5.5m, 높이 3.7m 이런 대리석이 세워져 있으니 이거는 뭐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벌써 이게 약간 미스테리에 속하는 겁니다. 어떤 그런 건물, 그런 대리석이 있었는지, 하여튼 정말 그런 대리석, 그리고 헌물들, 성전이니까 막 이제 너무 그 성전이니까 성도들이,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헌물을 합니다. 테피스토리 같은 장식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 금도금의 어마어마한 대리석의 예쁜 장식들을 보니 이 갈릴리 사람들 또는 그 방문했던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보고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 아름다움에 만취된 거죠. 도취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도취된 이 흥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아름다운 거, 돌 하나에 벽돌 2장도 같이 이어지지 않고 다 깨어지라.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금도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을 다 정복할 때 금 가져가려고 우리말로 하면 다 끌어내는 거죠. 벽돌 2개가 붙어 있으면 다 끌어내버리니까 벽돌 2개가 겹치지 못합니다. 다 벽돌 하나하나씩 다 낱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다 가져가는 그런 기록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벽돌 2장도 같이 겹치지 않고 금을 가져가려고 다 끌어내버렸으니까 벽돌이 낱개로 다 되는,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7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실제적으로 묻는 것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야, 이 성전 그렇게 아름답냐? 이거 돌 위에 돌 하나 남자가 다 무너질 거야 말하니까, 언제 그런 일이 생길 겁니까? 그럼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떤 징조가 있을 겁니까? 요 질문이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질문임과 동시에 종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과 겹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한 서너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8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종말에 관한 징조, 또 예루살렘에 관한 징조. 자, 뭐 예루살렘에 관한 징조는 이제 우리하고는 끝났죠. 우리는 뭐 이미 예루살렘 무너진 뒤 2000년 뒤에 사네.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징조는 뭡니까? 종말에 관한 징조입니다. 자, 첫 번째 징조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다. 자, 이건 뭐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어 왔었습니다. 뭐 지금도
이 전 세계로 따지자면 뭐 덕실덕실할 겁니다. 한국에도 많고요. 다 자기가 뭐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적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게인스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사람, 둘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안에 언제든지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어떤 내면적인 것들이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제가 방금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 자, 어디에 많이 걸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은 하지 않죠. 그래도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대적합니까? 그런데 뭐는 잘합니까?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잘 대체는 하죠. 예수님은 2번, 3번으로 빼고 다른 걸 1번으로 대체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내 삶의 1번인데 그걸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게 많죠. 물질로 대체하거나, 권력으로 대체하거나, 취미생활로 대체하거나, 다른 어떤 이기주의로 대체하거나,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적그리스도적인 것들입니다. 그게 어떤 꼭 적그리스도가 사람이라고 보는 그런 협소한 것에서 뛰어넘어서, 무엇이 내게 있어서 적그리스도인가, 어떤 인간이 적그리스도인가, 이런 사람을 지적하기보다도 어떤 것들이 적그리스도적인가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내면 안에 적그리스도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체하고, 예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예수님 대신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 전부 다 적그리스도적인 것들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자,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현혹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뭐 마지막에 또 그런 일이 나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9절 보겠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리고 10절 같은 맥락인데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이거는 뭡니까? 이제 전쟁이죠. 전쟁 또는 뭐 전투, 테러,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항상 이제 지난 2000년 때지만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현대가 아니죠. 지금 21세기 들어와서는 이제는 이 전쟁이라는 게, 요번에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제가 뭐 그 사석에서 이런 얘기도 드렸지만,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확실히 이번에 느낀 건 뭔가 하면은, 한 지역의 두 나라의 전쟁이 온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과 같은 전쟁이 발생했다면, 이건 전 세계가 굉장한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두 나라만 전쟁해도 전 세계 경제와 전 세계가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왜 그런가? 전 지구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전부 다 네트워킹이 다 돼가 있어가지고, 옛날이 뭐였습니까? 뭐 한 1980년대만 해도 이만큼 네트워킹이 안 돼가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영향은 받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간접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과 같이 뭐 연합군, 동맹국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한 몇십 개 나라가 같이 전쟁을 하면은, 이거는 1차 대전, 2차 대전의 영향하고는 비교할 수 없었는데, 전 세계가 완전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에 빠질 겁니다. 핵전쟁 아니더라도 몇 개 나라만 전쟁해도 핵전쟁에 못지않은 사람의 경제적인 궁핍, 어려움, 어떤 물질, 어떤 식량난, 이런 거는 엄청나게 들 겁니다. 요번에 제가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많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가 저 남미에 있는 나라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중요하게 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쪽 전쟁에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런 전쟁
한두 번만 더 터지면은 아니 뭐 두 나라의 국가보다 좀 더 규모만 약간만 더 커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견디지 못해서 전 지구가 굉장한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 이런 걸 볼 때 확실히 이 전쟁과 난리, 지금은 요즘 뭐 코로나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상대적으로 테러가 좀 잠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코로나 이전에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테러 문제였지 않습니까? 테러가 좀 잠잠하니 아니 잠잠한 게 어쩌면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보도가 안 될 수도 있었죠. 지금 사실 저 이스라엘에도 팔레스타인하고 하마스하고 테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이스라엘 뉴스를 들어보면. 그런데 원체 뭐 세계 그거보다 더 큰 뉴스들이 많으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안 들려오는 겁니다. 이런 전쟁과 난리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 뭐 전쟁국 강대국 맨날 하면 전쟁해버리면 자연적으로 지구상에 어떤 시스템적인 종말이 금방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는 아주 재밌는 게 재미있었다기보다 뭔가 하면요. 20절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실제로 이제 그때 전쟁이 예루살렘 멸망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자, 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 이제 이건 이제 아주 실제적인 역사적인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은 로마의 디도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멸망을 AD 70년에 완전히 멸망시킨 거죠. 66년 전부터 와서 포위하면서 이제 한 4년 동안 포위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켰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 AD 70년의 멸망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있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요? 들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들어가지 말고 군대들이 그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자, 실제적인 역사적인 말로 설명하면 로마 군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거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 다 나와라.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산으로 가고 실제적으로 다 촌에 있는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오지 말고 거기 계속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됐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성전에서 아무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부 다 성전으로 많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전에 대한 또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건물 자체가 성전은 아니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어떤 곳이나 다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걸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어놓은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있고 성전 밖에는 안 계시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글자 그대로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좀 쉽게 말하면 폐쇄적인 무식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야 전쟁이 일어나면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된다. 다 밖으로 나가라. 로마 군사들이 성전을 에워싸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죽는 거지. 그런데 아니야.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야. 여기 있으면 우린 자동적으로 안 죽을 거야. 그러다가 성전에 들어갔다 그런 사람 다 멸망하게 되는 실제적인 역사적인 기록이 그래서 뭐 좀 과장된 기록이지만 뭐 110만 명이 죽었다라는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110만 명이 죽을 수 없죠. 110만 명이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기록이 좀 과장되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난리와 전쟁이 일어나면서 성전이 멸망하는 것을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도 하는 겁니다. 이 전쟁과 난리가 막 터지면은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징조로 받아들이라라는. 이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면서 야 이제는 이 전쟁이 그냥 두 나라의 일이 아니구나. 그 주변에 있는 한 대륙의 일이 아니고 온 세계의 직접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자, 이제 전염병 그러면 우리는 뭐 확실히 압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야,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전염병이 전 세계 온 인류의 뭐 3분의 1이 어떻게 되고 2분의 1이 어떻게 되는 게, 야, 그게 이미 코로나를 당하면서, 야, 진짜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했던 종말의 현상들이 이제는 우리가 실제로 겪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기후 재앙입니다. 안 드러나서 그렇지. 자, 이거 보세요. 기근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이걸 통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기후 재앙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선진국일수록 굉장히 민감한 주제로 다루는 게 기후 재앙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봤나요? 지난 지구 시계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지구가 이제 멸망할 게 하루 24시간으로 따지자면 몇 분 남았다는 지구 시계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구의 기후 상태 이런 것을 보고 지구 시계를 맞추는데, 지금 하루를 24시간으로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 남았을까요? 혹시 본 적 있어요? 60초 남았대요. 60초. 24시간 가운데 60초 남았대요. 지구가 이제 그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제가 90년대인가 그때 보니까 3분인가 4분 남았다 그러는데 이제 60초밖에 안 남았대요. 지구 시계가. 이게 전부 다 환경 기후 재앙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징조가 우리한테 굉장히 확실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그죠? 자, 또 하나 볼게요. 12절. 자, 그럼 우리 세 가지를 봤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고, 전쟁과 난리 소문, 그리고 기후 이런 것들, 기후와 질병 이런 것들 봤고, 네 번째는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자, 이것도 이제 환난과 핍박을 받는 거죠. 신앙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때는 뭐 기독교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지저스 팔로우죠, 그러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유대인으로부터 로마인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 당시에 같은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그리고 로마인으로 핍박을 많이 받았고, 이걸 이제 종말 때의 또 예언으로 말합니다. 많은 신앙적인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있으니까 신앙적인 핍박 안 받고 우리가 뭐 주일날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지, 이슬람권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저 구석구석 가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되는 핍박하는 일들, 환난하는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너무 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미국도 사실은 대놓고 핍박과 환난은 안 하지만은 공적인 어떤 사회를 통하여서, 공적인 여론을 통하여서 자기 신앙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을 굉장히 조롱하고 무시하고 편협적인 사람으로 멸시하는 분위기가 지금 미국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죠? 그건 우리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공적인 장소에서, 한때는 뭐 공적인 장소에서 자기 신앙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대놔놓고 환난과 핍박은 하지 않냐면 자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식한 사람처럼 치부해버리는 그런 문화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것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환난과 박해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19절까지만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8절. 17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랴. 자,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평소보다 7배 뜨고 풀무불 안에 들어가도 머리털 것 하나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타기는 거니 거슬리지도 않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우리는 너희의 인내로, 우리가 좀 더 해석하면 믿음과 인내로 견뎌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난리가 나고 질병이 나고 기후재앙이 나고 핍박이 되면 예수님께서 오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징조인 것을 확인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개인적인 신앙적인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머리털 것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때니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견뎌라라는 것이 바로 종말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믿음을 가지고 한 번만 더 인내를 가지고 견디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믿음과 인내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종말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하루가 끝날 것을 기억하며 마지막까지 오늘 하루가 종말이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육체적인 어려움, 또 재정과 또 직장에서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살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건강을 주시고 갓 태어난 자녀들로부터 그리고 성장한 자녀까지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하루 종일 수고하는 일터에서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마지막 주일 이틀간 있을 우리 주일학교 가족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과 또 부모들 그 가족이 신앙의 공동체로 잘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